아멘. 우리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입니다. 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합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지요. 그런데 막상 전쟁터에 나가서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너무나도 강한 겁니다. 철병거도 있고 마병도 있고 보병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 블레셋 군인들이 너무나도 무서워 보였어요. 이길 수 없는 상대처럼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겁에 질린 이스라엘 군인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을 하지요. 그 모습을 본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병사들이 도망가고 있으니까 사울의 마음이 다급해져가지고 사무엘도 오기 전에 자기 손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이 사울을 아주 크게 꾸짖고 나무라는 장면이 사무엘상 13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울을 나무라시고 또 꾸짖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꾸짖으신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기다리지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바가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으십니다. 근데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이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지를 못하고 조급증에 걸려가지고 자기 혼자서 서두르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을 꾸짖고 나무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우리 각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테리어 빨리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교회? 예? 저도 하고 싶어요. 밤마다 꿈을 꿉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은 아무리 조급해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때를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주 적당한 때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테니 비록 그 때가 더딜지라도 우리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그 때를 늘 소망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제 블레셋 군인들을 보고서 겁에 질려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몇 명 남았냐면은요,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 사울 곁에 남은 군인들의 숫자가 600명밖에 안 됐습니다. 600명.
앞에 사울의 친위 부대, 사울 곁에 있었던 친위대가 여러분 3천 명이었고요. 그 앞에 전쟁을 치를 때는 무려 33만 명이 모였었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여러분 다 줄고 줄어가지고 결국에는 사울 곁에 남은 사람이 600명밖에 안 됐어요. 반대로 블레셋 군대는 숫자가 줄었을까요? 안 줄었을까요? 안 줄었어요. 반대로 여러분 오히려 늘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도망간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쪽으로 갔어요. 다 간 건 아니지만은요, 일부 이스라엘 군인들이 블레셋 쪽으로 간 겁니다. 저기가 세 보이니까, 저쪽이 이길 것 같으니까 블레셋 진영 쪽으로 도망간 이스라엘 군인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줄어들었고 이런 블레셋 군인들은 숫자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그냥 그 숫자만 본다라면, 그 객관적인 전력만 본다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인들이 블레셋 군대를 이길 가능성이 없었어요. 0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렇게 지금 전쟁의 상황이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 누가 등장하냐면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자기를 따르는 부하한 사람을 데리고서는 블레셋 진영 가까운 곳까지 나아가요. 블레셋 그 앞에 초소가 있었는데 그 초소 근처까지 가면서 이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어디냐면은 14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밑줄 그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요나단이 여러분 블레셋 진영, 그 블레셋 초소, 감시 초소 가까운 것까지 나아가면서 자기와 함께한 그 부하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그 앞에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장면을 우리 눈앞에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싶지만은요, 여러분, 저 앞에 지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딱 맞부딪혀 싸웠을 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저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상대가 눈앞에 있었을 때 저 무서운 사람들을 봐봐라, 아니면 저 엄청난 사람들을 봐봐라, 저기 무기 들고 있는 사람들, 병거를 봐봐라. 여러분, 저 요나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그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바라볼 때 무서운 문제나 무서운 존재로 바라본 게 아니라 하찮은 존재로, 아무것도 아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무기를 많이 갖고 있지만, 훌륭한 무기들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마음을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지금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블레셋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여겼지만은요, 요나단의 마음은 달랐어요. 저 블레셋은 얼마든지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우리의 과제다 라고 요나단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라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삶에도 블레셋과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지요.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업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돈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부터 여러분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 시기가 됐어요. 이제 다달이 매달 우리가 꼬박꼬박 이자를 내야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율이 작년에 비해서 아주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 겁나는 마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역시 믿음이 좋으세요. 저는 조금 떨릴 때가 있어요. 될까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과제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고 뛰어넘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 풀어지고 이겨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문제가 아니라 과제로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요나단이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과제를 오늘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가 그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요. 여러분, 요나단이 하는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자,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함께합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블레셋과 이 싸움을 앞두고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요나단이 고백하고 있어요. 철병거가 많아야 이기는 것이 아니다. 마병이 많다고 이기는 것 아니고 보병이 많다고 이기는 것 아니다. 철병거 없고 마병 없고 보병이 없어도 누구만 있으면은요,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승리는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요나단이 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은요,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수가 우리 숫자가 적고, 지금 우리 부대의 숫자가 적고, 우리가 가진 무기가 열악하고, 우리가 준비 안 돼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준비가 덜 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다면,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요나단이요, 블레셋 초소를 기습했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요나단이 블레셋 초소를 이제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아래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13, 14, 15절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자, 사무엘상 14장 13절부터 15절. 자,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나단이 우리는 무기도 없고 사람도 적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우린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블레셋 그 초소로 기습해서 공격을 한 겁니다. 열심히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14절에 보시니까 지금 요나단 두 사람이 올라간 거거든요. 두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몇 명을 쓰러뜨렸다고요? 20명. 블레셋 초소에 경비하고 있었던 20명이 여러분 요나단에 의해서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 모습을 저 뒤쪽에 있었던 블레셋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이 본 겁니다. 봤더니 지금 뭔가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앞에 있던 초소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우리 성도님들은 용감하셔가지고 안 두려울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지금 앞에서 갑자기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으면은요 무서워요. 내가 겁나는데 옆에서 누가 나를 툭 쳐요. 야,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귀신의 집 옛날에 뭐 놀이동산 같은 데 가보시면 누가 툭 건드리면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앞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고 그래가지고 내가 막 두려운데 옆에서 누가 나를 툭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놀래가지고 우리한테도 공격이 들어왔나 보다 놀래가지고 서로 막 칼을 막 휘두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찌르면서 이 블레셋의 진영 군대들이 스스로 자멸하는 일이 오늘 본문 안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단 두 사람이 올라가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블레셋의 모든 군인들이 쓰러지고 엎드러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 여러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숫자는 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사람밖에 안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도와주시고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승리는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요 돈이 많고 적은 것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요. 교회가 넓고 좁은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고 나이에 많고 적음도 능력이 있고 없고도 경험이 있고 없고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고요. 성도님들이 많고 적음도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다면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어떤 과제라도 우리가 풀어내고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과제의 해답이 되심을 믿으시고 어떤 과제 앞에서도 여러분 주님 한 분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합은
아빠가 오므리라는 왕이었어요.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인데 이 오므리가 왕으로 지내는 동안에 아합을 결혼시킬 때 이제 누구하고 결혼시키냐면은요,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하고 아합을 결혼시켰어요. 그 당시에 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해변가에 있었던 나라였는데 좀 북쪽에 있죠. 이 나라가 여러분 그 지중해에 그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지중해에 여러 배들이 막 다니면서 무역을 하고 물건도 팔고 하는데 그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이 조그만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 문명, 기술들, 여러 지혜와 지식들을 다 흡수한 겁니다. 나라는 작았을지 모르지만은 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오므리가 이게 부러워가지고 시돈의 기술을 가져오고 시돈의 지혜와 지식을 가져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오므리의 딸 이세벨하고 이제 결혼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돈의 기술과 그 지혜와 지식들이 북이스라엘에 다 흘러 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강해졌을까요? 약해졌을까요? 강해졌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이스라엘 그 지역을 고고학 발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고학 발굴하시는 분들이 땅을 계속 파면은 그 이제 옛날 그 뭐 이제 유물들이 나오지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 유물이 많을까요? 다윗 시대 때 유물이 많을까요? 아합 시대 때 유물이 많을까요? 아, 그렇죠. 아합입니다. 그러니까 여쭤보겠죠. 제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 시대가 강했고 솔로몬 시대도 부유했고 그러니까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 때 유물이 많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은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가 않고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보다 아합 시대의 유물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아합 시대가 굉장히 부유하고 강성했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이 이제 어느 날 그렇게 부유하고 강성한 시대를 이제 누렸던 이 아합이 어느 날 아람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북쪽에 있었던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마침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에 와 있었거든. 서로 사돈지간이어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와 있어가지고 남유다 왕한테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는데 여호사밧 이야기를 해. 우리가 저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전쟁할 건데 아니 사돈도 저하고 같이 전쟁 나가시지요 하는 거예요. 가야겠습니까? 안 가야겠습니까? 안 갈 수가 없지요. 그러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쩔 수 없이 아합과 함께 연합군, 남북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 아람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요때 여러분 아합이 잔꾀를 부립니다.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 두 사람이 나가는데 한 사람만 왕복을 입읍시다 한 거예요. 한 사람만. 근데 내가 양보할 테니까 여호사밧 당신이 왕복을 입고 나는 그냥 병사의 옷을 입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양보하는 것 같지만 뭐 한 거예요? 지금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공격이 이 사람한테만 가게 하려고 여러분 아합이 장깨를 부린 겁니다. 여호사밧이 어쩔 수 없이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이 아람의 군대들이 왕만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이제 그대로 그냥 부딪혀서 싸우면 자기들이 질 것 같으니까 대장을 잡자 싶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왕복을 입은 사람한테 공격을 전부 다 집중해서 퍼부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자기한테만 공격이 막 쏟아져 오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이 왕이 도망가요. 막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다닙니다. 그 모습을 아람의 군대들이 보고서는 왕복을 입은 사람이 도망가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왕이 아닌 것 같다. 저 사람 쫓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람의 군대들이 치열하게 싸우는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어느 병사가 우연하게 쏜 화살이 누구한테 맞냐면은요, 병사의 옷을 입고 있었던 아합 내게 맞아요. 네. 아합이 그 화살을 맞습니다. 어디를 맞냐면 보세요. 자,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구약성경 558페이지인데요. 열왕기상 22장 34절입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34절.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5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58페이지에 열왕기상 22장 34절. 자, 열왕기상 22장 34절입니다. 22장 34절.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5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느 아람의 병사가 쏜 화살이
아합에게 맞았습니다. 아합이 그래서 화살에 맞았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어디 맞았냐면은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이러잖아요. 그 솔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여기 끝에 장식한 거 맞았나 싶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요 갑옷 요 가운데입니다. 네, 요 가운데 가슴 바지 요렇게 맞고 있을 때 요 가운데 틈새 이음새 딱 그 틈 조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틈에 여러분 화살이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아주 큰 치명상을 지금 아합 왕이 입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합이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야 빨리 이거 그 병거 돌려가지고 돌아가자라고 병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지금 왕복을 입었습니까? 일반 병사 옷을 입었습니까? 병사 옷을 입었어요. 왕복을 입었다면은 내가 부상당했으니까 길을 열어라 하면 열어주겠지요. 근데 일반 병사가 일반 병사 옷을 입고 있는데 부상당했으니까 열어달라 그래요.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병사들이 안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합 왕이요 거기서 죽어요. 네, 자기 장꾀 부리다가 자기 혼자 살려고 장꾀 부리다가 자기 꾀에 빠져서 아합이 죽임을 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아합 시대가 다윗 시대보다도 솔로몬 시대보다도 부유하고 강성한 시절이었어요. 무기도 좋았고요, 여러분. 굉장히 돈도 많고 힘이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강성한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람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겼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안 계셔서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게 힘이 있고 권세가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합은요 아람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자신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려면 또 우리 눈앞에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 뛰어넘으려면은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요 돈 없고 사람 없고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힘이 없어도 어떤 과제를 할지라도 우리가 뛰어넘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긴 여러분 모든 과제의 해답이 되신 우리 주님을 붙잡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시면은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요.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는요 딱 한 구절만 소개가 되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자, 사사기 여러분 3장 31절입니다. 사사기 3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65페이지에 있거든요.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구약 성경 365페이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365페이지에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3장 31절. 네, 사사기 3장 31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나세 아들 삼갈이 소 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무려 600명이나 죽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삼갈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블레셋은 정말로 지금 오늘 보면 사무엘 상에서도 강한 민족이지만은요 이미 사사 시대에도 블레셋은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철기를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반대로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여러분 철기를 사용할 줄 모르는, 무기가 변변치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하고 만나기만 하면은 매번 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하나님 우리는 무기가 변변치 않아서 자꾸만 져요. 하나님 우리는 좋은 무기가 없어가지고 자꾸만 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도 좋은 무기가 필요합니다. 좋은 무기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무기가 없어서 져요 라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삼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갈이 뭐 가지고 600명 잡았다고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몽둥이 같은 거 생각하시겠지만 기다란 채찍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 근데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도 몇 명을 잡았다고요? 600명이요. 네. 하나님께서 이 삼가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무기가 없어서 진다고 하지, 좋은 무기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 아니다. 그저 소모는 막대기 하나만 있어도 이길 수 있다. 누구와 함께 하면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한다면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한다면 너희가 어떤 적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성전 그 미문 앞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걷지 못하던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데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붙잡아 일으키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났잖아요.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서고 걷고 뛰고 찬송하면서 놀라운 이적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있으셔야 되세요? 은과 금은 없어도 필요하신가 보네. 여러분 은과 금 없어도 괜찮습니다. 누구만 계시면은요, 우리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우리 성령님과 늘 우리가 함께한다면은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과제도 우리가 충분히 뛰어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또 어떤 과제들이 찾아올지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해답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바라기는 해답이 되시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늘 붙잡으시면서 어떤 삶의 과제라 할지라도 날마다 승리하며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여러분 365장입니다. 36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